오늘은 2025년도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함께 기쁨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으킨다, 잠에서 깨어난다, 회복시킨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주로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전매 특허와 같은 단어라, 그런 뜻입니다. 전매 특허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팔 수 없고 오직 그 사람만이 팔 수 있는 특권을 말할 때 전매 특권이라는데, 오늘 이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넣어놨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걱정한 게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굴려주겠느냐. 근데 이미 가니까 무덤문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안에 보니까 시체가 없고, 여러분, 천사 둘이서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시체가 있는 이곳에서 찾느냐. 예수님은 벌써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여기 모일 인류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짓고 살고, 너희들이 뭐 살고 싶은 대로 방탕하고 타락하고 살아도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에게 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광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빈 무덤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할 때 이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만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수많은 사상들이 있고 수많은 그것을 장시한 장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 모든 종교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게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은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나 모든 종교들이나 이런 걸 가보면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실상에 들어가 보면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사기를 치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런 마귀의 속성을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전도대회를 했습니다. 상금을 그런데 1등, 2등, 3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10만 원이 벌금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 10만 원씩 벌금을 내면 좋겠는데,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이 벌금을 거두어서 1등, 2등, 3등에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전도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못하는 사람이 10만 원씩 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도를 못했습니다. 돈이 막 수억 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3등 받은 사람이 받은 상금이 10만 원입니다. 2등 받은 사람이, 2등 한 사람이 상금이 1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2만일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기입니까? 여러분이 배후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그 길을 속아서 그리로 쫓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귀의 역사는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 결국 여러분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이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결국은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아주 고성이 죽으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은 무다, 허무다. 그건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허무하다. 그래서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종교들의 창시자들은 화려한 무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PPT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석가모니의 무덤입니다. 인도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석가모니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체 대신에 지금 저 불상을 저렇게 눕혀놓고 저기다가 옷을 걸치고 저기다 복 달라고 빌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데가 바로 저 석가모니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공자입니다. 저기 있는 게 공자의 무덤이고 공자의 사원입니다. 엄청나게 커 지어놓고 관광을 가면 중국에 가면 저런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무덤이에요.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마호메스의 무덤이에요. 저 녹색 지붕이 있는 그 밑에 마호메스의 시체가 지금 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입니다. 세상 종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세 개의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그리고 마호메시 있어요. 이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종교 창시자들은 전부 다 지금 썩어서 시체가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로 인하여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이 정글을 지금 그들은 보고 있는데 그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더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걸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 죄 짓는 것밖에 없었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제가 PPT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여기는 빈 무덤입니다. 거기는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시체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그림과 이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죽어 냄새나서 시체가 있는 사망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당연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만약 저기에 시체가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같이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옆에 쳐다보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합니다 이래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를 따라가면 다 멸망하고 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그들도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마음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면서 불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보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소망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막 무서워서 벌벌 떨 것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살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를 여러분이 은혜로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여러분도 다 세상조의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막 우리한테 쏟아진 것이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애통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가슴이 아프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 게 이게 바로 죄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더 악한 죄를 짓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기까지 하고요. 동성애를 하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사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마귀에 속아서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가 되고 여자가 태어나서 남자가 되고,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부끄럽게 그런 성적 행위를 하며 그것의 쾌락을 즐기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떳떳하게 자랑처럼 여긴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오사카에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2025년 엑스포, 오사카 엑스포가 열렸는데 거기에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에, 우리는 보통 화장실에 가면 휴게소 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 어떤 화장실이냐? 올 젠더가 들어가는 화장실이에요. 남자가 들어가고 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가 들어가고 나는 뭐 성이 뭔지도 모르겠다는 사람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엑스포에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인 거예요. 이런 세상.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고유의 섭리를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여장을 하고 마스카라를 달고 그 다음에 파마를 탁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여자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가 너무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가장 예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므로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음란하게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져가지고 마약과 섹스와 그리고 도박과 그 다음에 인터넷과 또 그 다음에 게임의 중독에 빠져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술 중독에 빠져서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는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귀의 역사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 같은 것들이죠.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자는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잡혀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권사, 예수 믿는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중심을 똑바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건 역전입니다. 역전. 전에는 원수 마귀에게 끌려서 속아서 질질 끌려다니던 우리가 이제는 원수를 끊어낼 수 있는 실력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예수님 때문에?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무덤은 원래 돌이 닫혀져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 안에 시체가 있는 죽음의 공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는 시체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면 우리는 그 무덤 문에 돌이 닫혀있는 무덤 안에 사는 썩은 시체와 같이 사는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덤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주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고, 왜? 무덤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닫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그 굴 속에 가둘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누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떤 일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구나,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원수 마귀 따위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시는 분은 진짜 아멘 한번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뭐를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신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세상의 권세, 이단, 사이비, 기타 마귀의 악한 영향력,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진주에 카니발 타고 밤에 가는데 뭔가 뒷골이 서늘해가지고 이렇게 백미러를 보니까 뭐가 하나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그럴 때 막 컴컴하고 이런데 갑자기 뭐 뒤에 들다 보니까 누가 하나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막 머리가 삐쭉 서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막 온몸이 그냥 막 살이 닭살 막 올라오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실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보면 고막하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력이라 그 말입니다. 두렵죠? 걱정되죠? 염려가 있죠. 아프죠. 왜 안 그렇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이 그런데.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의 등 뒤에 그 좋으신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잖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주님이 내 등 뒤에 계시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자신이고 자신감이고 능력이고 실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더 이상을 여러분을 좌우할 수 없어요. 전에는 여러분이 마귀에게 끌려다녔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전에는 뭐 제사 지내고 그랬죠. 제사 안 지내면 막 불안하고 난리 날 것 같고. 옛날에 제가 우리 진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 우리 교회에 귀신 생기던 사람이 왔어요. 집에 이제 그 선반 위에다가 뭐 얹어놓죠, 그거. 그 얹어놓는 거 뭐라 그래요? 선변 위에 얹어놓는 거. 쌀 담아가지고. 신주단지. 나는 그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안에 신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이제 와서 그걸 없애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 대단한가 싶어서 꺼내보니까 쌀 들었더라고요, 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쌀을 비워가지고 우리 집에 가져와서 밥을 맛있게 해 먹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죠. 그건 뭐라고요, 그게? 찹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있을까요? 그게 뭐라고? 그게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여러분, 그 신주단지가 내게 있으면 내가 든든할 거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자식들한테 뭐 해코지 날까봐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게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와 귀신은 우리에게 뭘 주는 존재냐? 두려움을 주는 존재. 우리 주님은 어떤 존재나? 평안을 주시는 존재. 칼라가 다르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아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들로 성경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시는 모든 날들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마귀를 작살낸 무덤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사망이 안 되고 생명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가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최고의 축복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볼래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평소에 제자들이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죽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근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체가 이제 무덤에 들어갔는데 하루 이틀 3일 딱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오셨다는 거죠.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합니다. 빈무덤이 뭐냐? 예수님이 그 시체로 있다가 나왔다.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는 주의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을 성경 66권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가, 세상의 어떤 경전이, 세상의 어떤 책이 우리에게 이걸 약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구원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도 죽어서 썩어 시체가 되는 그 경전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예요. 11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우리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이러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 살아났다, 나 믿느냐? 여기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나 믿느냐?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교회당을 출입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능력 있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요,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주목해 들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말이 머나오마이라 그래요. 그거는 심장에 새겨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심장에, 마음에 딱 새겨놓는 걸 기억한다, 그런 게 단순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화번호 기억하듯이 기억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는 것을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한 그거를 너희들의 심장에 새겨 놓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다면 이 무덤에 안 와야 됩니다. 사실은 무덤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무덤에 옵니까? 여자들이 지금 뭐하러 무덤에 옵니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주러 올라온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 부활할 거라고. 근데 왜 이들은 이걸 믿지 못할까요? 심장에 새기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에 새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선포해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기로 듣지 마시고 말씀을 이리로 들으라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로 듣지 말고 일로 듣자. 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요.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힘이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빈 무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병이 떠나가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주는 축복 3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첫째 축복은 뭡니까? 기독교만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만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단의 모든 세력을 발로 밟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소유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자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요.